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또다시 강화된 방역 지침이 우리에게 떨어졌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접종하지 않으면 어디 식당에서도 이제 또 혼자는 괜찮지만 같이 누군가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이번 주는 요엘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소예언서의 가장 첫 번째 있는 말씀으로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 두 번째는 메뚜기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가 이 요엘서를 압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담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내용은 예언서의 모든 내용에 이런 구조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하는 대상이 다르고 또 과정이 다르고 또 설명하는 내용들, 비유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르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이러한 내용들로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을 더 보면 이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까지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단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 요엘서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데, 또 제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지금 큐티 가운데서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지금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주 초창기 때 나왔던 이야기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서 2장 2절에 보면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인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만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 메뚜기 떼가 많이 오는데 앞으로도 과거에도 이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오늘날의 시대가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최악이죠.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지금 놓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로 회개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주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겨울 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을 베푸셔서 지금 이 상황, 우리가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또 제물을 바칠 수 있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넘치는 재물을 바칠 수 있게 될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하자,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왜 지금 회개해야 되나요? 과연 지금 회개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라는 것 자체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고 죄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그렇게 다시는 또 살지 않으려는 몸부림, 노력이 또 필요하겠죠. 이게 코로나 시대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회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일지 아니면 사회 현상일지 자연 재난의 시작일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또한 변화시켜 주실지 우리가 그런 또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불과 코로나 전에는 이런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는다든지 온라인 예배, 교회만 봐도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온라인 예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방역 패스 같은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그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외적인 부분의 변화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왜 변화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을 쓴 박영호 씨가 그 책의 내용에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온다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 시계를 한국 시간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이제 한국에 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그와 같이 옛 시대의 시계를 맞춰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이 세대에 모든 것을 맞춰놓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이 고통받고 힘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 나의 모습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른 어떤 현상들, 매체가 이야기하는 상황들, 그것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2월 또 마무리하면서 또 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돌아보시면서 변화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재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2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로 또 표현이 되는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아까 그렇게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메뚜기 떼와 같은 그 군대가 우리에게 쳐들어왔는데 그것을 물러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너희 주 하나님이라는 것,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메뚜기 떼를 보낸 것은 누구다? 나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만이 이러한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이야기를 하자면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들이 진전되지 않음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죠. 이것이 참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런 상황들이 마무리되고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 우리의 노력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또 사람들이 노력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야 이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지 어떤 국가의 정책을 따른다고 해서만 마무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피부로 와닿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제외하고서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위로하시고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환경들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강조하는 것, 아까 단어들 이야기했지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날이고, 우리 신약으로 따지면 지나간 여호와의 날이 무엇이죠?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다가올 하나님의 날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즉 그날은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요 회복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곧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가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 모두 심판하겠다. 거두어들일 곡식들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심판도 하나님께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1절 32절에 보면 그 날에 32절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즉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T.S. 엘리엇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마지막 속에 시작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끝은 우리가 성경적인 말로 얘기하면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새로운 부활을 알리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도 천국으로 가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는 종료하면 딱 끝나죠. 끝이 없다면 아마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전도서에는 이 헤벨이 연기, 숨 찰나라는 단어인데요. 38회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이 헤벨, 연기, 숨 찰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고 또 그 선물은 나를 넘어선 확장된 행복으로 선순환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선, 착, 악, 그 선인과 악인에게도 이 헤벨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조리에 눌린 사람도 부조리로 이득을 취한 사람도 어김없이 헤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은 하나님은 폭력으로 억울한 피를 흘린 자에게는 책임을 물으시고 또한 심판하시고 반대로 동시에 부당하게 희생당한 이들의 억울함을 회복시키시고 또 신원하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시고 또 돌아보시는 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상황이 쉽지 않죠. 교회가 어렵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교회가 사실 어려운 것은 여러분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도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또 우리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냥 지나가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언젠가는 마무리시키시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며 나아가시길 바라고 또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